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제14장을 중심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대적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에서 강조하셨을까요? 왜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제2장 계속하여서 성령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패배하면 세상이 타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인 최대 미시파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을 패배하면 물량주의 메시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면 물신주의의 노예가 됩니다. 배금주의의 노예가 됩니다. 성공주의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유물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주의와 유물론은 사촌간입니다. 한 통 속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물량주의의 노예가 되면 세상이 유물론에 빠집니다. 유물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칼 막스의 유물론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예르 바하의 유물론을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예르 바하의 유물론, 칼 막스의 유물론은 전체주의 제국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체주의 제국은 세상을 발열에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고통 아래 놓이게 되고 맙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의와 인과 신을 놓치게 되면 세상이 누드 문화로 타락합니다. 누드 문화로 타락하면 세상이 동성애의 노예가 됩니다. 동성애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제6장 그리고 12장, 16장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4분의 1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3분의 1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용의 꼬리,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킵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 유물론을 따르는 자, 세상 결론이 땅의 복, 세상 메시지의 결론이 범사복이 되는 자들, 세상 메시지의 결론이 땅의 복이 되는 자들, 세상 메시지의 결론이 건강복이 되는 자들, 이들은 사탄의 메시지를 추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용의 꼬리로 말미암아 하늘별 3분의 1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제16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어가더라고 예언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놓치게 될 때에,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인 좁은 길을 놓치게 될 때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메고 오라.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많은 메시지 중에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천국에서 멸류관만 누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강조하십니다.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라. 순교신앙을 가져라. 이거보다도 더 큰 환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필사적생이요 필생적사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여 가는 자들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요. 애국자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필사적생, 필생적사를 외쳤던 분입니다. 그러므로서 환난을 도피하고 천국에서 멸류관만 누리자고 하는 이 메시지는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젖먹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애기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애기 신앙은 유물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기 신앙은 칼 막스의 유물론의 짓밟힙니다. 어린애기 신앙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포에르 바하의 유물론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환난에 담대하게 참여하여서 세상의 물질 문명과 맞서 싸워 이 세상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은 너는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카오스된 세상, 어둠의 세상,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인가신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놓치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놓치면 세상이 카오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어둠으로 빠져서 어둠의 자식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은 의와 인과신,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메시지 가운데서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을 건강복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범사복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땅의 복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진리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노미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창세기 14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롯의 패배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롯은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범사복을 받았지만은 그 후에, 범사복 후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롯은 소돔 고모라 문화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정은 소돔 고모라 문화에 합류하여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 소돔입니다. 소돔. 이처럼 타락된 문화에 롯의 가정이 빠져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롯의 사고에는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상에는 자기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범사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롯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건강복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소돔 고모라 문화를 즐기면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롯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롯과 소돔 고모라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시날 땅 왕 아므라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래하여 시날 땅 4개 왕들이 연합하여서 소돔 고모라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을 침범했습니다. 롯의 가정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을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렸던 318명의 가신들과 그리고 헤브론의 동맹국들과 그리고 소돔 왕이 협조한 군사들과 연합하여서 시날 왕 4개 왕들을 대적하고 무찌르고 롯의 가족을 포로에서 회복시켰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베푸셨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멜기세덱, 멜레 왕입니다. 체덱,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살렘 왕,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 살렘 왕이요, 그리고 또한 프리스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위시하여 8장 9장 계속하여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멜기세덱, 의의 왕, 평화의 왕,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현장이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축복하신 모습 중에 오늘의 성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할 왕들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창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2절 수면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라합,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세계의 수면 태평양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서양의 수면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그 수면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라합,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날개로 지키십니다. 주님의 날개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라합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또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신 말씀 중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행하여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 바라크. 이 바라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싱, 축복입니다. 다른 하나는 curse, 저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범사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사복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두 번째 복인 줄 알아. 범사복은 겔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범사복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건강복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땅의 복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이 범사복 땅의 복을 메시지 겔론으로 만들어버려서 메시지 겔론 진리를 꺾어버리고 메시지 겔론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의와 인과 신을 제거시켜버리고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지나가는 복으로, 기적의 복으로 메시지 겔론을 삼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네 복을 저주하리라. 말라기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땅의 복을 메시지의 겔론을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저주하신다고 하는 바락이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습니다.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군사들은 내게 보내달라. 그러나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비데라처럼 하란의 영아 부기에 매몰되었다면 그 많은 전리품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소돔 왕이여, 당신이 내게 준다고 하는 전리품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 땅의 복, 두 번째 지나가는 은사, 담대하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이제까지 창세기 1장 이하에서 나타나는 많은 성공한 자들 중에서 두 번째 범사복을 다스리지 못하여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타운을 세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가인도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아들 라멕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적의 라멕이 태어났지만은 이 라멕이 성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적을 이웃을 77배로 갚아주어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있었지만 이들은 고대의 기업가요, 고대의 예술가, 음악가요, 고대의 과학자들이요, 이들은 성공한 자들이었습니다. 범사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인생 3단계의 결론을 땅의 복으로 세웠기 때문에, 범사복이 자기들의 인생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공하고 그 성공이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소돔에서 소돔의 문화, 동성의 문화에 젖어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3단계 말씀, 3단계 메시지를 쫓아서 땅의 복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란의 아비와 함께, 아비 데로와 함께 도착했을 때에 아비는 세상 것으로 돌아갔지만은 205세가 되도록까지 하란의 문화에 젖어서 하란의 그 타락된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행하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두 번째 복인 땅의 복을 다스리고 정리하여 팔레스틴 가나안을 향하여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 이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동서남북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세계 선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네 강,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네 강, 비송강, 기홍강,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이 강들이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나가서 온 땅을 적신 것처럼 동서남북은 곧바로 하나님의 복음화의 역사가 땅끝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범사복을 다스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건강복을 다스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이 범사복이 아니라고 하는 깨달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실천하는 아브라함의 승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땅의 복을 받았을 때 황금의 은총을 받았고 또한 은을 받았고 세상의 보석을 축복으로 받았을 때에도 가축을 기업으로 받아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13장 9절에서 롯에게 담대하게 조카에게 말하기를 네에게 우선권을 준다. 네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의와 인과 신입니다. 최대
하나님의 의를 지키라. 미시파트 하나님의 진리 정의를 지키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바로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실천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에서도 소돔 왕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당신이 준다고 하는 전리품, 당신이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성공했다고 소문을 퍼뜨릴 것이니 실로락이 하나라도 받지 않겠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세상 복을 통치하는, 땅의 복을 통치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의 범사 복을 메시지의 결론을 삼는 자가 있습니다. 롯같이 니무롯처럼, 네피림처럼, 가인처럼 땅의 복을, 땅의 건강의 복을, 땅의 범사의 복을 메시지의 결론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요 범사복이 아니요 최대 미스파트 헤세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롯의 길을 추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을 추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메시지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땅의 복이 메시지의 결론입니까? 범사복이 메시지의 결론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들의 메시지의 결론입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